귀한 성가대 오늘도 열심히 연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이 됩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섬기는 자가 성공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많은 진리는 패러독스, 역설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종인데 종이 성공한다, 그런 패러독스가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는 많은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한 50명 모이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7,200명 모이는 큰 교회까지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텍사스 지역에서 비숍으로 감독으로 뽑히신 비숍 맥펠린 스토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6년간 비숍으로 계셨는데 그분은 선거를 할 때 아주 누구한테 한 사람도 나 찍어달라 부탁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의 섬기는 정신을 보고 저분을 우리가 지도자로 모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찍어준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참으로 그분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선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비슷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예수님에게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그 마가복음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정확한 이름은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마리아와 형제간이라 그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촌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형제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형제면은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는 사촌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촌관계니까 그들 생각에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좋은 점만 보고 능력 있는 걸 보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야, 이분이 앞으로 임금이 될 것 같아, 메시아는 그런 임금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금이 되고 나면 우리는 사촌이니까 지금 미리 이야기해 놓으면 나중에 한 자리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본인들이 딴 곳에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는데 임금님이 앞으로 주의 나라에서 주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하나는 메시아관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메시아 순환의 종으로 오시는 걸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성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막 억누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 성공을 해야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먼저 혈연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먼저 선수를 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내용이지요. 그때 다른 제자들이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이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 마음속에도 예수님 따라가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좌우자리에 앉으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에 뭐 국회의원이나, 오늘 국회의원 되실 분도 오셨지만 국회의원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높은 자리는 그거 올라가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딴 사람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니까 방법도 달라야 된다. 그래서 남을 잘 섬기고 봉사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28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는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도 말하죠. 그 전에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래, 그 잔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참으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뜸이 되는 꿈, 큰 사람이 되는 꿈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큰 꿈도 없이 훌륭한 사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 말씀 들으니까 자기는 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걸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래,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교만히 행한다 그렇게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이 비전이 없으면은, 리벨레이션, 계시가 없으면은 사람이 타락하게 된, 무언가를 할 일이 있어서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타락도 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어떤 목표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꿈, 높은 사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꿈이 필요한 것입니다. 호텔 왕 그러면은 힐톤입니다. 힐톤 호텔이 대단히 좋죠. 그는 자기의 성공 비결을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또 자기 어머니처럼 어려울 때마다 또 매일 기도를 많이 해서 성공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태기를, 내가 꿈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호텔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와 같아서 뱃속에 아기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먹고 몸가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적으로는 임금의 좌우에 앉는 그런 국회의장이나 대법관이나 무슨 국무총리는 되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저들이 영적으로 변화받고 훈련받고 깨지고 낮춰지고 나서 하나님이 저들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1등 2등 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AD 44년경에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순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끓는 가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지 않았을 때 밤모섬이라는 곳에 기양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내세의 일을 알고 우리가 아는 계시록을 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꿈이라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욕심이 있고 하나는 비전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배후에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돈 욕심, 또는 쾌락에 대한 욕심, 남녀간의 욕심, 집 욕심, 차 욕심, 권세 욕심. 이 욕심이 어떨 때는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막 뭘 하지만 그게 심해지면서 사람은 죄짓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욕심만 버려도 사람은 죄짓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욕심과 비슷한 것이 비전이지요. 이 비전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누가 봐도 야, 그건 참 좋은 것이다, 너도 좋고 우리도 좋다, 그런 게 비전인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시지만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있어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욕심 가지고 일을 하므로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둠이 되고자 하는, 크고자 하는 꿈은 그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기도를 제일 뜨겁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말씀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되겠다,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욕심들은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26절에 6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둘째는 어뜸이 되는 게 중요하지만 크고자 하는 자는, 다시 그 1장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고자 하는 자는, 두 번째는 섬김은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다시 말하고 있는 건, 섬긴다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기에서 디콘, 집사가 나와서, 집사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집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미니스터, 이것도 디아코노스, 디콘과 비슷한 겁니다. 목사, 미니스터는 잘 남을 서빙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나온 말이 웨이트레스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 꿈을 이루는 방법이 딴 사람을 밟고 눌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25절도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이모이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여튼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가서 내 뜻을 한번 펼쳐버리라, 딴 사람을 내가 마음껏 해보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남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니, 이거 방법도 남을 잘 섬기는 걸 배워야 나중에 잘 섬기지, 남을 밟고 올라가서는 나중에 다 그걸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섬긴다는 말은 도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이 섬긴다는 것은 가만히 이걸 생각해 보면 그게 깊은 말이 많습니다. 그게 패러독스,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겸손하다. 따라서 해주세요. 겸손하자. 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 성경에 무수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다 그랬어요. 근데 겸손은 참 말하기가 어렵고 행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겸손하다 하는 사람은 겸손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사람은 겸손 안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겸손의 세계는 요만큼만 가는 게 아니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믿음이 좋을수록 더 자기를 죄인 취급하니, 이런 겸손은 참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겸손한 사람이 남을 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을 섬기다가 뺨 맞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로서 대통령만 하지 않았지 모든 것 다 했어요. 그게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닌 것은 2년밖에 안 다녔습니다. 근데 22살 때 그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내 인생
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그리고 12가지 자기 반성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묵상하고 살았어요. 첫째는 절제, 많이 먹지 않는다. 과음 과식을 안 한다. 둘째, 말을 침묵한다.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을 제 시간에 한다. 12가지를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한 가지가 빠졌네. 거기에 겸손이라는 걸 하나 넣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 모든 덕목이 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겸손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예수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금은대륙의 람바넨의 병원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될 때에 한 번은 모금을 위해서 자기 고향에 돌아올 때 친척들과 동료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왔는데 오지 않습니다. 1등 칸, 2등 칸에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 3등 칸에 타고서 내려서 허름한 옷을 입고 슈바이처 박사가 3등 칸에 이렇게 내리게 될 때에 사람들이 왜 3등 칸에 타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4등 칸이 없어서 내가 3등 칸 탔다고. 4등 칸이 있으면 나는 4등 칸 타지. 물론 어떤 사람이 태워줘서 1등, 2등 타는 건 좋지만 자기가 모금하는 사람이 유명하다고 1등, 2등 타면은 좋은 건 아닌 건 물론 다 아시죠. 또 여러분 이런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한국의 조만식 장로님 애국자십니다. 그분이 이 한 번은 손님을 만나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 나간 교회가 평양 산정현 교회죠.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고 저 조만식 장로님은 교장이었을 때가 오산학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지각을 하니까 이 예배를 시작하시다가 장로님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거기에 서 계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 참 겸손하셔서 거기에 서셨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 순종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 감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도 용서해 주십시오. 목회자도 참 훌륭하고 장로님도 참 겸손한 훌륭한 분입니다. 어거스타에서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남들이 말하는 분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어거스타 말고 딴 데 어디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말이 자기가 딴 데서 몇 군데 살면서 돈을 두 군데서 벌었다가 저 미국 서부 쪽으로 또 가서 살러 갔다가 싹 다 날리고 망해가지고 돈 800불 가지고 어거스타를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다 이름 대면 아시지만 사업에 어거스타는 성공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런 망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겸손하고 망한 경험이 있어가 이렇게 지금도 잘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해야 계속 성공할 수 있고 겸손한 자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 들어서 존경받도록 해주시지 교만한 사람은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다는 게 뭐냐?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나누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저 사람은 참 겸손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누어 줘. 그런 거 섬기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사람 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저절로 겸손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나눠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좀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많은 걸 나눠줄 수 있는데 대부분 교만해가지고 남을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주더라도 겸손하게 안 도와줍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겸손도 하고 축복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나누어 주는 사람, 꼭 물질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겸손하면서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요.
뭘 나누어주는 게 무슨 축복이냐.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오늘날 머리가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도요, 공짜를 많이 줍니다. 요거 요만큼 주면 돌아올 것이라 알아가지고 무슨 가게 가도 그냥 공짜로 먹어보라고 주고 샘플도 보내주고, 지난번에는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그냥 그 안에 동전도 막 넣어주고, 어떤 것은 그냥 선교단체에서 보내줬는데 그 인디안 지역에서 만든 뭐 여러 가지를 이만큼 넣어서 보내줬어요. 야, 이거 내가 성경금 안 보낼 수가 없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주는 자들이 나중에는 받게 되는 걸 아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사람 든다 그러면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현재 가진 재산이 500억 달러라,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내어돈 돈이 300억 달러입니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세상을 뜨기에 앞서 전 재산의 95%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놓고 5%만 자기의 아들 딸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11살 때 말하기를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좀 다 외워라, 어머니 말씀을 산상보훈을 외웠어요. 그리고 그가 항상 묵상하고 좋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빌 게이츠가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제일 좋아해서 주는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도 많이 주고, 하여튼 뭘 만들 때도 그런 정신으로 하고, 포드라는 사람도 자동차를 만들 때 돈 버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고 귀한 아주 튼튼한 차를 싸게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가 이 자동차 메이커에서 성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낮아지는 것이죠. 섬기는 게 뭐냐? 남에게 뭔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것은 오래 하는 것입니다. 조금 하다 그만두지 않고 좀 오래 섬기는 겁니다. 또 이왕이면 좀 더 귀한 걸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명예까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 제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마귀에게 붙잡혀 있을 때 그를 건져주는 겁니다. 각종 중독에 빠졌고 타락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주는 데까지 남을 섬기면은 그 섬김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혹시 손해보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세계에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보게 되면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예수님을 죄인처럼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남의 죄를 지고 온 거 아닙니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이렇게만 되면 남의 죄까지 져줄 수 있으면 이건 정말로 섬기는 중에 최고의 섬기죠. 부모님들은 가끔 자식들의 죄를 지시더라고요. 내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저 죄값을 받으려면 받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내 명예는 깎이더라도 남을 올려주고, 심지어는 남의 죄를 정말로 대신 질 수만 있으면은 그렇게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브라질 산호세의 캄포라스라는 도시에 감옥수가 있는데, 그 감옥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고 크리스찬이 합니다. 거기에는 감옥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2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죄수들이 다 관리를 해요. 휴마이타라 하는 그런 건물인데, 거기에 우리가 아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워르게이트 도청 사건에 감옥에 갔다가 예수를 믿은 척 콜슨이 그 감옥 선교를 합니다. 프리즌 미니스트를 하는데 척 콜슨이 그 감옥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하는, 내가 우리 감옥을 한번 구경시켜 주겠어 하는데, 그 사람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감옥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했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돌려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했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그곳에 있다고 한다. 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그곳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은 없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또 달려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지금 채우고 계십니다. 이 독방에서 예수님이 남은 형기를 채우고 있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죄가 없다고 자유롭게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채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다 이렇게 채우시고 그 모든 것을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간 사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라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낮아지고 내려오신 거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입니다. 어떤 종교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이기셨고 또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다른 종교와 이렇게 막 헷갈려서 뭐 기독교나 무슨 마호메트교나 불교나 나 비슷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이렇게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 사시면서 4가지로 섬기셨어요. 하나는 물질로 섬기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전체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 배고픈 사람은 사정을 아시고 먹는 것도 신경 쓰십니다.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옛날에 많이 그랬지만 이제는 다 우리가 합니다. 야, 예수님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 다 도와주시고 밥 먹여도 주신다.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물질로 섬기는 거 참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돈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뭐 아무도 좋은 것처럼 뭐 제일 좋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는 거 제일 주는 게 먹이는 것입니다. 먹을 때 배고플 때 먹으면 너무너무 고맙고, 선교 지역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건 너무 고맙죠. 남을 섬기는 것 따로 멀리서 보지 말고 저 음식 맛있게 준비해서 또는 식당에서, 안 그러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서 이 물질로 돕는 것 귀한 일인데 이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은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여튼 음식으로 또는 물질로 돕는 거, 이거 섬기는 것 중에 참 귀한 겁니다. 교만하게 섬기지 말고 겸손히 남 섬기는 거. 둘째는 시간 들여 섬길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셔서 33년간 우리와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임마누엘은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인과 함께 계시다. 참 어려워요. 저도 에모리 다닐 때 아틀란타에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감옥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하루씩 보내고 옵니다. 또 이 정신 박약아들 있는 곳에 가서 또 보냅니다. 있는 거 참 힘들어요. 그 사람들 그냥 무락부락하고 그냥 뭐 환경도 그냥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하여튼 여름에 근데 뜨거워요. 그냥 히터가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냥 음식도 같이 먹는데 별로 식당 음식 좋지 않습니다. 거기 식당 좋지 않습니다. 텔레비도 좋은 게 고장난 거 갖다 놓고 그냥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거 갖다 놨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들과 함께 그저 지냈습니다. 운동도 하고 지내고. 그게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딴 건 없어도 시간같이 보내는 거, 죄인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힘없는 자들, 외로운 자들과 함께, 이것도 얼마나 좋은 섬김인지 모릅니다. 그냥 시간 내서 남의 말만 들어줘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바빠도 좀 시간 내서 남 이야기 들어주면 얼마나 좋은 주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글을 들어 쓰면 쓸수록 없어지는 게 시간이 없습니다. 참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에 없는 시간이라도 꼭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시간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섬길 수 있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립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저기 좋아하는 자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 잘 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말 좀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힘있는 말씀을 그에게 전파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섬기셨어요. 네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로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하며 섬기셨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며 섬기십니다. 새벽기도 하셨어요. 철야기도 하셨어요. 그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게 되고 복을 받지 않습니까? 자식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로는 자식을 섬길 수 있어요. 잘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지만 교회도 상처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사를 통해서도, 장로님 통해서도, 권사님, 집사님, 성도를 통해서도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면은 상처가 치료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애기 봐주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기도로 잘 밀어주면 그 영혼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폴전 목사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나서 그 보상이 얼른 오지 않아도, 남을 섬기고 받들었는데 결과가 얼른 없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상급 있는 걸 생각하고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남을 잘 섬기라,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나처럼 살아라, 인자가 온 것은 남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면서 제자들 보고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1등 나는 꿈을 가지자. 그러나 그 방법은 어쨌든지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노력하시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